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옛날 철학자들은 이와 같은 인생의 본성을 알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신앙생활의 목표가 우리의 행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에 속한 것이므로 크게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복이 무엇인지, 누가 이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에게 이 복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복이라고 하는 것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복을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이것만을 그릇된 방법으로 즉 집착하면서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 해 동안 이 문제를 고민하면서 묵상하였는데, 기왕에 복에 대해서 말씀하는 모든 메시지들에 대하여 선뜻 동의가 되지를 않아서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성도들이 복을 받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였는데, 주님께서 그때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던 겁니다.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복에 대하여 무수히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 모든 복은 그냥 떨어져 있는, 혹은 우리의 행동 하나에 1:1로 대응하는 그런 복이 아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로 삼으시고 그냥 자연적인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그렇게 지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피조물에 불과하며 지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 특별한 관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게 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어떻게 동등한 계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동등한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없이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순간 이미 하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것을 주시겠노라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마치 약정서와 같은 책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를 한량없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성경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은 언약의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의 복과 자손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지상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서 28장 1절로 14절까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에게 한량없는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종합적인 것이었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을 나서면 나서는 대로 집에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모든 것이 복입니다. 자녀의 복이 있습니다. 가축의 복이 있습니다. 땅의 소산의 복이 있습니다. 떡반죽 광주리가 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햇볕이 내리쬐이고 또한 바람이 불며 비가 내리지만 이렇게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일조차도 때를 따라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는 이 세상에서의 복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땅에 있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충분치 못해서 사실은 이 땅에서 받는 이 복을 넘어서는 영광스러운 복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을 보면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땅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손의 약속을 주시고 땅의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땅을 붙들고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땅에 있는 것을 넘어서는 그 배후에 있으며 그 끝에 있으며 그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것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본향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복을 소망했습니다. 지상에서도 그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물론 그가 가져온 것들이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상당한 재산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낙타 한 마리만 해도 얼마나 많은 값이 나가겠어요? 이런 거 10마리, 20마리 있다고 하면 그것도 억대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양떼, 소떼, 염소떼, 다 수백 마리씩 있다고 하면 그것도 수억 대가 될 것입니다.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기근도 만나고 또한 주변에 이방인들의 위협도 있고 기근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는데 애굽에서는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고
갖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이방 땅에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결코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가지가지 난관들, 어려움들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가서 아내를 빼앗기는가 싶었는데 다시 찾아올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겸하여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고 마침내 큰 부와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조카 롯과는 한 지경에 함께 거할 수 없을 만큼 두 사람 다 크게 번창하여 서로 간에 발전적으로 헤어지기로 하였는데 롯은 세상을 사랑하여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가 그만 대적들에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모든 재산을 약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가서 롯과 약탈당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크게 번창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18명 어디서 돈 주고 사온 사람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움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그 아브라함의 가문 속에서 종을 통해서 이 아이들을 낳고 이 아이들이 장성하고 이 아이들이 군대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번창하는지 몰라요. 이 새끼들도 가축들도 뭐 새끼를 낳으면은 이 새끼들이 얼마나 번창을 하는지 집에 있는 종들도 얼마나 번창을 하는지 318명의 군대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들에게 딸린 가족들과 함께 대충 계산을 해도 2,000명 이상의 인구가 아브라함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한 부족을 이끄는 부족장이에요. 왕과 같은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왕들을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을 상대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상대하는 왕과 같은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 지역의 왕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고 그 휘하에 수많은 군대를 거느린 사람이었고 수많은 재물을 가진 큰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전부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본향을 사모했고 땅에 있는 것은 나그네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땅의 약속이 실상은 하늘의 것이요 영적인 것이요 생명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땅에 시선을 집중하고 땅에 혹시 떨어진 거 없나 맨날 땅만 바라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을 든다면 에녹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한 일이라고는 자녀를 낳았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랬는데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에녹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맨날 걱정만 끼치는 삶이라면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맨날 지지고 볶고 싸움만 한다 그러면은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상급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즉 이 언약의 삶을 살면서 언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소망했던 언약의 복이란 단지 땅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시는 것은 사실이나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땅을 넘어서서 땅에 있는 것을 통과하여 그 뒤에 있는 더 크고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운 이 영원한 것들을 소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이 복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언약의 복을 받는 길은 실제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가령 우리가 여기 보험계약을 하나 이제 설명을 들었다고 봅시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굉장합니다. 이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금이 가령 이렇다 그러면서 막 설명을 해주는데 가만히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건 환상적이에요. 그래서 그거 정말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계약이 체결된 걸까요? 아닐까요? 계약 체결된 거 아니에요. 정말 좋네요. 정말 끝내주네요. 그거는 소용없어요. 실제로 사인을 해야 돼. 실제로 사인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언약에 들어가는 길은 무엇인가? 로마서 4장 16절 말씀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로마서 4장은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복을 소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상속자가 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의 후손, 즉 아브라함의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의 자격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그 모든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그랬어요.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는 일인데 어떻게 되느냐? 믿음으로 되나니. 그래서 믿음으로 되나니.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그리고 땅에 대하여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즉 조상이 될 터인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여기 로마서 4장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이 이미 제시가 된 거예요. 혈연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연이 아닌 할례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통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이 제시되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복은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은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그 사실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동일하게 우리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거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언약의 복을 우리의 것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이 언약의 복은 단지 우리가 그냥 뭘 하면은 무슨 복, 뭘 하면 무슨 복 이런 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함께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나 언약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험 계약을 했는데 이 보험을 넣다가 사정이 생겨서 못 넣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지나면 보험 효력이 중지가 돼요. 그렇죠? 예. 물론 보험 계약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험하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2개월만 안 들어가면 중지됩니다. 그러더라고. 권사님 맞습니까? 2개월만 안 들어가면은
보험 효력이 중지된대요. 그 놀라운 보험의 혜택들이 2개월만 보험금이 안 들어가면 중지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의 축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언약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여 지금 현재 언약의 효력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에 신실하라, 언약에 신실하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너희는 언약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정신 가지고 그 정신으로서 너희는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안에서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자도 없고 그리고 서로 착취하거나 이렇게 억압하거나 하는 일이 없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땅의 것에 집착을 했습니다. 땅에 있는 명예를 집착했고 땅에 있는 어떤 체면을 집착을 하고 땅에 있는 재물에 집착을 하면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겁박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재판장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여 재물을 받고 재판을 굽히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관리들은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여 돈을 받고 혹은 약탈하며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땅에 있는 것을 집착하여 그들은 재물에만 관심을 기울였지 이 재물을 바치는 자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선지자들도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의 눈치에 맞도록 말씀을 바꾸어 전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가 전하는 모든 말들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용하는 시점과 상황이 달라요. 무조건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내용들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신실함을 지켜야 하는데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지만은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저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된 줄로 생각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너희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니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의 의무들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의 것에만 관심이 있고 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약을 중지시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민족에게 포로로 붙잡혀 갔고 70년 만에 유배 생활을 청산하고 돌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유배되었던 때에 그 모습에서 한치도 더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유배 생활은 70년이었으나 그 이후에 개선되지 않아서 유배와 같은 상황이 400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유배 생활을 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여 언약의 백성됨이 중지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 언약의 혜택이 이방인들에게로 임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것은 중지된 것이기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회복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은 원감람나무에서 잘렸고 그리고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여기에 접붙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원감람나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나 언제나 그게 일어날까? 아직은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지만 언약의 백성으로 신실함을 상실했을 때, 즉 계약에 신실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계약의 파기자와 같은 상황에 빠진 거예요. 계약을 파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좋은 것도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언약에 신실한 삶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본래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함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그냥 단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고 그냥 신앙의 어떤 행위들만 안다. 그래, 그런 일들만 기계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과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배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심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언약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이 없는 사람은 늘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명예와 체면과 위신과 자존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분쟁하며 이런 것들 때문에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며 그러는 상황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언약의 파기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이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의 효력이 중지됩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언약의 축복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결정적 순간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그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지속되는 일이
그와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가장 핵심된 축복은 한마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졌고 모세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졌고 다윗에게도 이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도 이 말씀으로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시종일관 핵심을 이루면서 제시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즉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하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령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라, 이게 뭐냐면은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한다면 언약 백성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언약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들, 내 생각만으로서는 이것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복한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살아 역사하는 동안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정욕들은 죽어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게 그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와 능력이 없다면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것은 쓴뿌리요 그리고 가시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쓴뿌리와 가시들이 우리를 찔러서 우리를 더욱더 완고하고 완악한, 그리고 마침내는 폐역에 빠지는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의 삶이 없다면 언약의 효력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왜 성도의 삶이 중요한가? 그냥 단지 의무만으로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며,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는 길인 거예요. 이것을 누리며 사는 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지 어느 날 하나의 행위를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무슨 복을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크고 영광스러운 복의 전부를 받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걸 복을 받아 누리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